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7번째 질문이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대속을 했다는데 그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써놓은 책을 보면 다른 부분을 편집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논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주제를 편집을 해서 맞게 재편성해서 답을 썼는데 이 죄된 부분 7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몇 번 뒤져봐도 언급이 없어서 이 책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쪽방촌으로 이루어졌죠. 쪽방에 가면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가족과 또 친척과 사회로부터 대부분 단절된 소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 중독자 이들은 뭔가 자기를 버렸거나 뭔가에 빠져서 잡혀서 살고 있는 그들도 외로움, 고독, 단절, 소외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참 외롭다, 고독하다, 그리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순찰을 했는데 순찰하면서 살펴보고 만난 사람들도 다 고독과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동네를 순찰할 때 우리 동네에 그 밤중에 외롭게 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밤중에 나와서 그 수급받은 돈 가지고 화투 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화투 치고 있는 무리가 있고요. 한 축에서는 술판을 벌리고 그 밤에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전부 다 참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넘겨보세요.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옆으로 찍어야 돼. 술 마시다 말고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찬송을 부릅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술 마시던 친구들도 전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같이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의 위력, 기도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전해지면 저 술 마시던 짐승 같은 사나운 사람들도 다 조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전부 다 고독하고 쓸쓸한 그 밤을 저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역전에 갔더니 역전에 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외로운 나그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보세요. 넘겨보세요. 우리 동네에 또 한 부류 잘 아는 아줌마 부대 길거리에 밤마다 나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밤마다 나와. 거기 출근해. 그 교회 나오라 하면 죽어도 안 나와.
거기에 참 열심히 거기에는 출석을 합니다. 저들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거기서 길에서 또 조용하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일에 함께한 분들이 우리 권학도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집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10명 중에 5명은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장학금 받고 공부하도록. 1명 보내기도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보내기 힘든데 10명 중에 5명이나 그렇게 보내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정말 1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5명을 외국 보내고 5명은 또 국내에서 키우고, 애들 데리고 동원해서 전도 나온 애들이 요즘 말 들어요. 야, 그래서 우리 권학도 목사님의 가족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참석하지, 부모 말씀에 순종도 잘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좋은 또 직장을 얻고.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직장 좋은 데 얻어가지고 부모에게 이거 보내주면 노연금 뭐 보장이 된 사람이요. 그래서 차비를 줘도 안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햄버거도 자기네들이 사오고, 중간에 주다가 떨어지면 잽싸게 또 아들내미가 뛰어가서 사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저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해롱해롱 우리 야간 순찰 반장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내일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러 갈 텐데, 우리 또 임송바우 음성이 인솔자 반장님이 여기저기 지금 전부 다녀가지고 가자고 해서 명단까지 적어놨다고 그렇습니다. 반장, 우리 인솔 반장의 박수. 저 위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강철 형제님이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왜 안 나왔냐고 질문을 했더니 교회 안 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진리가 무언지 가슴에 와서 닿지는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나오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읽는 데에 참석을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빛이에요. 그리고 살아있고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뇌 속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의식들, 의식 시스템 이 속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 생명의 세계가 보이고 생명의 실존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뿐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진리라 하죠.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생명의 진리 안에 들어서는 삶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정광질 형제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와 여기 식사하러 오는 모든 분들, 또 쪽방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3장은 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왜 고독하며, 왜 소외를 당하고, 왜 단절이 되고, 왜 이런 고통과 불안, 이런 것들이 오게 됐는가? 네. 그 원인이 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생각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요. 철학적 사유를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의 빛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음을 갖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동식물, 자연, 짐승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이끕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호마노 베들레헴 같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강들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 생명의 동산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금지를 내립니다. 다른 건 네가 다 먹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금지령을 주신 다음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그가 함께 사는 그런 삶의 동반자로 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넣어서 관계를 맺고 에덴 동산 생명의 동산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사역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모든 게 관계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이것도 전부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불행하고 고통이 오고 고독이 오고 소외가 오고 단절이 오고 그래서 쓸쓸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사막 가운데 내팽개쳐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1절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뱀을 통해서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질문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했어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걸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왜 이 사탄을 따라가도록 허용을 하시고 막지 않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를 수도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최고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대우받는 상황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봇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넣어놓고 스위치 넣으면 작동돼가지고 프로그래밍 된 것만 작동되도록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도 있고요, 듣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죠. 따먹고 옆에 있는 남자도 줬죠. 그래서 같이 먹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약간은 여기서 먼저 뭐 하고 있죠.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합시다. 여자를 조심하자.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자가 이렇게 아담에게 있어서요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자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하와 아담이 넘어가는데, 하와가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뭐요? 떳떳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습니다. 너희들 선악과 열매를 먹었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리적인 실질적인 추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뱀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저주를 내리죠. 맨 먼저 뱀에게 너는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라. 그래서 뱀은 몸이 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뱀. 뱀은 몸으로 기어다닙니다. 그대로 지금 돼 있죠. 뱀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다음 여자에게는 두 번째로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너희들이 갖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 잉태,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하는 고통, 이걸 겪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남자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땅이 도발하고 땅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이 이제부터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경작하면서 갈아엎어야 되니까 수고하는 노동력,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열리는 거 따먹고 하나님이 내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애써서 수고하고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덜짐승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발합니다. 전에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자 이리 와봐. 호랑이 이리 와봐. 너는 사자라고 하고 너는 호랑이라고 너는 호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이름을 지어주고 순종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자연이 반발하고 짐승들이 반발하고 땅이 반발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된 자연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파괴된 그런 관계 속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죽음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그대로 추방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겁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하면 이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육체적인 죽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 보편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고 죄와 죽음의 세력 속에 살며 허우적대다가 죄와 죽음 아래 잡혀서 영원한 죽음 속에 떨어지는 이러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실존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 그래서 죄 짓는다.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죄를 갖고 있고 죄의 오염, 죄의 타락, 죄의 부정, 죄의 더러움, 이 죄의 불결, 죄의 욕구, 이 모든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당에 생명이 끊어진 이러한 죄의 저주 가운데 태어나 사망 아래 살다가 사망의 굴레 속을 벗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더러운 것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고 음란이고 간음이고 도적이고 거짓 증거하고 이 모든 악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기회를 봐서 늘 죄가 기승을 부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모든 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지고 소외와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또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허죽거리며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안 죽죠. 그게 육신의 생명의 기회를 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중요한 말씀, 내가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 정도를 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냐?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들이 타락하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와 사망의 세력 속에 있을지라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해서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많은 아들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 한 분이라라고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인간을 버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뒤틀린 이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시겠다 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 아래 들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그 대속 제물 대신 속하고 우리를 사내는 대속 제물이 되는데 이게 짐승이 아니고 황소도 숫소도 아니고 금과 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대속해내시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그게 죄고 그것이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휘장을 뚫고 넘어가면 죽습니다.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찢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휘장을 찢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는 것을 뭐로 설명해요? 그 몸으로 죄를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죽음을 가져오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파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휘장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보내준 그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죽게 된 예수는 바로 저 휘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등대가 있고 가운데에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 향단에 향불을 피워서 지성소 안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완전히 가립니다. 향불을 피워서 연기로 완전히 가려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로막혀 있던 인간이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뿌리심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 가로막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 이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시게 됩니다. 찢는 것을 이렇게 찢어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좁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저 휘장을 찢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을 찢고 그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죽음이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전부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 단절된 이 담벼락을 찢으시고 길을 여셔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었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The only way.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맹자, 공자, 노자 뭐 아무도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아담의 죄로부터 온 이 죽음 단절을 끊어서 파괴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힘줘서 설교를 합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접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교리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저런 내용 형식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성이 있고. 그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원의 길이 없어요. 네?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저도 절에 들어가려 했잖아요. 사고치고 절에 들어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네. 이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못했다면 바꿔져요. 흔들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에요. 이 예수.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사람들이 믿도록 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불탄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뭘 제가 많이 알아서 한 거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의 이 불이 이 막 타올라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들의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들의 몸의 때는 세제로 씻고 때로 밀면, 때밀이로 밀면 밀어져.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 본성 속에 들어있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유전된 이 죄, 이 죄는 씻을 수 있는 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씻어야 씻겨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설린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죠. 당신의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맞아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 거듭나야 돼 라는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갖고 살고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깨끗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죄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 하죠. 예수 믿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이 은혜 베푸심 속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는데 살다 보니 죄를 범해. 죄 가운데 있어.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다시 뒤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죄가 남아있어서 본성 속에 죄의 타락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저런 죄에 연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법을 깨닫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선은 없고 내 안에 악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죄라.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공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지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살라고 애쓰는데 죄가 늘 죄짓게 하고 이 싸움을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물 빠진 바닷가에 배가 물이 차야 나가는데 물이 빠져서 뻘바탕에 주저앉는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지쳐서 공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이런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 없이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막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 산 걸 늘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공고함 속에 있다 보니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을 때에 완전히 해방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시켜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시점에 그 완전한 해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걸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감사를 얻게 되고 생명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성령의 어루만짐 속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눈이 떠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난 자들은 생명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신자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밤에 술 마시고 거리에 나와서 술 마시면서 한탄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애들이. 얘기 내용이 없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뺀 비슷한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담배 피고 한 잔 먹고 담배 피고 담배 피고 한 잔 먹고 담배 피고 한 잔 먹고 그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한 잔 먹고 저기 왔다 갔다 휘찔휘찔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면 날새요. 그런데 다음날 모여서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허무함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노숙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막 뒹구는 사람들, 예수 믿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그거 털고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출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건 전부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의 모습들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는 생명의 모습인가 죽음의 모습인가?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적인 생명의 싸움이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가? 인생 죽어봐야 알지 뭔 소리여? 이렇게 말하고 그거 죽어버리면 끝나요. 늦어버린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담이 930년 사는 동안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일생 70, 80, 100년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 거듭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을 죽이지 않고 930년까지 살게 하잖아.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그냥 너 죄니까 죽어 하고 죽이지 않고 60년, 70년, 80년 살게 하잖아. 허물을 맛보면서 생명이 어딨나, 진리가 어딨나 찾게 하고. 그래, 예수님이 구원이고 진리구나. 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하나님 찬양 드려야지. 감사해야지. 예? 우리 김동희 집사님 저 연세 드신 분이 나와서 온 힘을 다해 부들부들 떨면서 찬양하잖아.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다해 불러, 안 맞아 뭐든지 안 맞는데 힘을 다해 부르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특송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예.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단절이 됐고 끊어졌고 생명의 동산에 추방당한 자. 그래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노동력을 들여야 되는, 그리고 허무하게 이렇게 단절된 소외 속에 살다가 흙으로 죽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실존이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데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생명의 세계를 향해, 죽음의 허물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예. 내가 예배 한번 들었으니까 큰일 해줬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숨을 쉬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했지만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삼성의 입양틀 회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며 성령 안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며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새 생명 갖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생명의 세계에서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며 사는 복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아사 평온케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벼락, 죄의 휘장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새 길을 열어놓게 하시고 예수 믿어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들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평안하고 정신이 강건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없는 중에도 부유한 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외부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기철 주순옥 집사님 부부가 꿀떡 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고 나서 꿀떡을 꿀떡하고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끝나고 나면 가지 말고 사진 찍으세요. 기념사진. 왜 기념사진 찍어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니 여기 나오다 없어지면은 안 보이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진 찍어놨어요. 네, 여러분 사진 찍고 가시기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복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도록 빛을 비춰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교통하시며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견디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구속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